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장례식을 치르면서 유튜브 방송으로 우리 11시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집중하기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쩔 수 없는 상황 한 몇 분 외에는 같이 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은 대단히 집중력 있는 분입니다. 오늘도 집중력 있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회 모든 화두가 장례식입니다. 아주 우리 사회에 저명한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래서 장례식 때문에 죽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여기 모셔야 된다, 여기 모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여튼 그 와중에 저희는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죽고 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100세를 사셨고, 또 65세를 사셨고, 또 89세를 사셨고, 이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서 그 보내는 절차와 방법과 추모, 이게 뭐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있더라니까.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느냐, 천국 갔느냐.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갔느냐, 천국에 못 갔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이구나. 세상 관심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장래, 또 우리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일에, 천국에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또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갈 때는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부친 장례식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고, 특별히 우리 행복유산 성포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또 너무 고마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상중에도 이상하게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천국, 하늘나라 백성,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계속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역대상 마지막 29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가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이 많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대 하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케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은 나이 많도록, 그리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왕위도 견고하고 또 장대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장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봤는데, 저희 집안은 지금 6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입니다. 저희 처음 믿음의 시작은 저희 정조 할아버지 서장호 영수께서, 옛날에는 그런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묘비가 나무로 된 옛날 묘비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 서장호 이렇게 해놨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분으로부터 그게 핍박 속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믿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을 물려받은 저희 조부께서는 기도의 전설로 불리워졌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늘 새벽기도 때 가서 새벽종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많은 일들을 이렇게 와서 하시면서 특별히 재래식 화장식, 푸세식, 옛날에 통에다가 다 부어 담아가지고 나무에 논에 갖다 뿌리는 것, 그걸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를 도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데서 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집안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 시시때때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희 이번에 이제 장례식을 치른 저희 부친에게, 얘야 오늘은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자 그러면서 밤새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아들을 영적으로 기도로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진짜 밤 되면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늘 하셨는데, 예전에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우러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장소에 그 눈물로 패인 자국이 있어서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종종 그것을 간증하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던 저희 가문에 3대째부터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3대쯤 내려오면 그때부터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 저희 부친께서는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삼촌은, 저희 부친은 장남이고 삼촌이 막내인데 한 23살인가 그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 삼촌은 이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또 작은 할아버지 집에도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4대째 내려오니까 목회자가 대세예요. 저희 형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또 우리 작은 집에도 또 목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5대째 내려와서는 저희 형님의 아들은 지금 선교사고, 또 저희 아들도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목회자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대를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뭐 6대째는 애들이 지금 6명인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저희 삼촌께서 내내 같이 계시면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아래 세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집안이었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계속 그 후손들에게 믿음을 대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번 장례식 마지막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예요. 옆에도 막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 삼촌께서 이번에 마지막 예배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담당을 한다. 그래서 저희 삼촌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저희 형님이 축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예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저희 삼촌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에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하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겠느냐. 저도 저희 아버지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2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저희 삼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부친이랑 23살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 갈 때 늦게 갔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얘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면회도 못 가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까 너도 하나님 의지하고 군대 생활 잘 하거라 그러면서 보내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노인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우유를 가져와가지고 자꾸 권하는 통에 그냥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우유를 한 잔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3일 금식을 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너희 아버지도 네가 군대 갔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 갔을 때 금식 안 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는 제가 신앙적으로 정말 모범을 보이고 아들이 신앙교육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절로 잘 컸어. 저절로 큰 줄 알았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저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또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건하게 전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례식을 심리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꼭 하시는 말씀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른이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습은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찬양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부친께서 원래 젊었을 때부터 정말 성대가 좋았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이후로 그렇게 성대가 좋은 분을 못 만나봤습니다. 일당백이었습니다. 일단 소리부터 하고 굵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하셔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좀 녹음을 해놔야 된다. 몇 곡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나는 찬양이 뭐냐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번에 찾아보니까 잃어버리고 못 찾았습니다. 좀 그래도 아쉬웠어요. 근데 이 찬양단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앞에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연세 많은 그 노인이 항상 앞에 앉아서 막 목소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온몸으로 막 얼굴로 막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서 자기들이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거, 힘을 얻는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은혜롭게 잘 했지만 제 마음에 너무 아쉬운 것은 제 마음의 소원은 좀 더 사셔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만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매일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줄고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기도의 큰 응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제 후배 목사님이 울산에서 있는데 첫날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함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중간의 내용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감동으로 충만한 찬송과 기도, 예배의 생활, 착하고 순결한 성품과 사랑, 말로 표현하기보다 가슴으로 진하게 사랑을 표현하시며 만날 때마다 안아주시던 장로님이 그리워집니다. 윗대 선조들의 주를 향한 봉사와 희생, 사랑이 헛되지 않고 대를 이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을 받은 가문이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그런 가족 곁에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요 행복입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소회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저희 부친께서 장례식을 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내 장례식 때에는 이 찬송을 불러다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이 찬송을 처음부터 모든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불러달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또 하나는, 발인 예식은 원로 목사님이 꼭 계시면 좋겠다. 새로 온 후임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나를 잘 알고 있는 원로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해주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토요일 날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일날 입관하게 그래서 토요일 이렇게 저녁에 입관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 입관 예배 때는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하게 된 것, 그것도 저는 너무 감사했고, 또 발인 때는 저희 부모님 다니시는 그 교회에서 찬양대가 와서 아침 발인 예배 때 찬양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운구는 우리 노회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님들이 하루 일찍 내려오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화장장에서 목사님들이 운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우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밤에 내려와서 거기서 같이 하루 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우간다 선교사들에게 중계방송도 해주고 그러면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인데 이 위기 시대에, 신앙의 위기 시대에 이것이 대안이고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큰 위기인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만 빼고 다 간다는. 요즘 그동안에 결혼식 미뤄놨다가 6월달부터 지금 막 매주마다 막 이 결혼식이 너무 많아서 정말 쫓아다니기 바빠요. 또 저도 장례식도 해봤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제한받지 않고 다 모여서 밥 먹고 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만 못 가게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종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만 꼭 집어서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가 된 것이 0.1%도 안 돼요. 0.001몇 %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제 판단이에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조폭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서 군기를 좀 잡아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일 만만한 사람 하면 안 돼. 조금 괜찮은 사람 중에서 한 놈만 잡아서 패냅니다. 집중적으로 패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다 긴장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보면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좀 만만하다. 한국 교회가 제일 타켓이 된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인답지 살지 못했구나, 교회답지 못했구나, 세상에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더 조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때는 좀 더 교회가 확실하게 반역하고 예배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잘 대처해야 앞으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동네 북이 되었을까?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너무 많아서 큰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임지가 없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55세 이상이 56%입니다. 목사가. 54세 이하는 44%입니다. 놀라운 것은 44세 이하의 목회자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신학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목회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자체가, 청년 대학생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인데, 교회 학교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채 1시간도 안 돼요. 그 중에 뭐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설교 듣는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이미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출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활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또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성경학교도 수련회도 지금 다 제대로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한 뭐가 와도 예배 자리도 지키고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신앙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자녀들이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 무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든 절기하고 매월 첫 주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이것을 회복해야 되니까. 결국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학교 맡겼다? 주일날 교회 가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각 가정마다 이 신앙의 대를 지금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만 다 맡겨놓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저희 할머니에게 제가 처음 배운 노래가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네. 예수님 내 주여. 그러니까 제가 박치잖아요. 학교 다니던 우리 할머니한테 노래를 배웠으니 무슨 박자를 맞출 줄 알겠어요. 그래서 박치예요, 박치. 그래도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그 노래는 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3대가 같이 살았는데 집안에 누가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 다 깨워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무조건 누가 아프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옛날에 390장인데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줄기차게 밤새도록 그 노래만 불렀고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병원 신방 가면, 환자 신방 가면 나도 모르게 그때는 십자가 군병들 그 찬양 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왜? 그 찬양만 듣고 자랐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잠재울 때 언제든지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계속 그 찬송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신앙이 내 몸에 저절로 배웠을까? 설교 들었던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찬양만 남았어요. 찬양의 힘이라니 이렇게 위대해요. 그래서 저는 제 손녀를 만나면 어디에서 만나든지 사람이 많은 데 같으면 제가 안고 잠깐 바깥에 나가서라도 꼭 찬양을 불러줘요. 제가 우리 손녀에게 어디 쓰든지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유나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유나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유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라도 어느 곳에 만나도 꼭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이 찬양을 불러주니까 이 찬양하면 어머어머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제 개인의 판단으로는 그 무엇보다도 찬양.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18번이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아니고는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신앙교육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이 제일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10명은 그곳에 들어가서 다 기절할 뻔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크고 무기를 가졌고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이 사람들하고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그 보고를 듣는 모든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일생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 그 백성들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아니 이 백성들은 이놈들은 어떻게 된 셈인지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당황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특별히 여호수아는요 유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유언을 3번씩이나. 그만큼 안타깝고 그만큼 답답하고 그만큼 조급하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눈 감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막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도저히 참지 못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장소로 다 불렀습니다.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결단을 할 때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를 갈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 지시대로 따라갔는데 그가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가를 이루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다가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다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신앙이 완전히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올라갔던 장소, 영적 결단, 신앙의 결단을 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요소가 강조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는 이 세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 무너질 때 있습니다. 신앙이 나약해질 때 있습니다. 다시 힘을 내야 될 때 있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앉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 행복에서 성포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좋아, 이제부터 너희가 옛날에 섬긴 신을, 너희가 옛날에 믿던 걸 찾아가려면 다 찾아가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기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도 먹고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지 지가 알아서 하겠죠. 지금 내가 말한다고 됩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체념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요수아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는 안 봐. 아무것도 안 물려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유언을 하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니까 따라왔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결단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후손들 늦지 않았습니다. 내 죽기 전에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시작.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더니 따라왔잖아요. 목숨 걸고 결단하면 따라온다. 시작. 목숨 걸고 결단하면 따라오는데 부모가 너무 흐릿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이 모양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를 오라 그래. 이러고 늘어져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큰 위기입니다. 지금 살아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의 그 결론이 뭐냐? 우리의 자녀들에게 결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요구할 때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믿음의 대는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어려울 때에, 진짜 어려울 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구나. 보통 때 기도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정말 진짜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 기도하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트로트를 부르고 있다가도 애들이 들어오면 찬양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트로트 그만하세요. 트로트 그만하세요. 이제 트로트 끝내고 찬양해야 된다니까. 18번 뭐예요? 영웅이 그만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불러야 될 18번이 뭐예요? 그냥 자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누가 오더라도 애들이 오다가도 애들이 오는 문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라 찬송이 나와요. 제가 이거 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성탄절 이브가 되면은 교회에 모여서 올라이트 하면서 온갖 세상 노래하면서 놀다가도 보초를 하나 세워놓고 목사님이 떴다 그러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어.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있다가도 누가 오면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온다 그러면 손자들이 온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찬송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신앙은 신앙의 교육은 교회학교 맡겨놓으면 안 돼요. 물론 교회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위기고 한국교회 위기에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참으로 신앙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지나쳤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위기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가정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게 하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